오늘 본문의 말씀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비유를 무엇으로 표현하는지 좀 낯선 비유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그럼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게 될 때 나는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또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7번까지 할까요? 라는 조건을 베드로가 제시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7번에 70번을 더해서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언급을 합니다. 이 용서에 대한 주제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내가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고 할 때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사람은 용서한다 하는 것이 신학적인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게 윤리적으로 용서했다 안 했다 절대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윤리적인 상황, 현실을 참고할 수 있겠지만 용서에 대한 신학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 하는 것이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렇게 표현하신 것처럼 23절 말씀에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는 어떤 임금과 같다. 임금이 자기 종들과 어떤 이유로 결산을 합니다. 그 결산하는데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갚을 것이 없습니다. 임금이 몸과 아내와 자식들 소유를 다 팔아 갚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 표현하는 이 당시에 종을 사고 팔 때 1,000데나리온에서 한 2,000데나리온, 어린 자식들은 한 700, 800데나리온 정도로 거래가 되었나 봅니다. 2,000데나리온이면 2,001, 1,000일이 3년이지요, 대충. 2,000일이면 6년, 이것저것 합쳐서 대충 7년 정도 일한 품삯을 모아서 종을 한 명 살 수 있다는 산술적인 계산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전부 또 이 사람과 관련된 것 전부를 다 합쳐서 팔아서 갚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럴 때 종이 엎드려 내게 참아소서 다 갚으리이다. 다 갚을 수 없죠. 그럼에도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애절한 요청을 27절에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주고 놓아 보내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만큼의 엄청난 은혜를 입은 것이죠. 10,000달란트 그리고 몇만 데나리온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탕감을 받고 나가는 길에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서 그의 목을 붙잡고 빚을 갚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일하게 이 동료가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이 말을 듣고도 허락하지 않고 빚을 갚도록 옥에 넣었다. 이 상황을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아는 그 동료들이 임금에게 이 일을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놓아주었던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너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는데 너는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인이 빚을 다 갚도록 되레 옥졸에게 넘기는데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35절 말씀에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조건이 달리고 하늘 아버지도 이와 같이 하신다 하는 말씀을 붙여놓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 나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나는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죠.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늘의 비밀, 영적인 질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은 자의 천사가 매일 하나님을 뵙는다 하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그런 일은 예수님이 일러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일이 있는 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적 세계의 질서를 알려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비록 작은 자라도 그의 천사가 하나님과 항상 얼굴을 뵙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를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난 뒤에 조심하는 행실을 가지듯이 용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내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 그 죄를 평가하고 내가 그 죄에 걸맞는 심판, 내게 잘못했으니까 내게 잘못한 만큼 내가 심판할 수 있다는 생각이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생각인데 예수님께서는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해도 그 죄를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 내게 잘못했으니까 잘못한 만큼 내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에게 되레 질문을 하고 항변을 할 수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 그 사람이 너에게 잘못해도 너는 그를 용서해야 된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일반적인 생각은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까 이것이 1차적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 그 죄의 용서를 그렇게 단순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만 내가 용서해 줌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죄를 용서받는 이유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인 줄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35절 말씀에도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믿는 바 나는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함으로 나도 모르는 죄를 용서받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늘 알고 용서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겠죠. 내가 모르면. 작은 자의 천사가 하나님을 맨날 만난다는 것을 모르면 작은 자를 무시하며 살겠지요. 그 무시하는 것 자체가 죄인 줄도 모르고 무시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에 용서에 대한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참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이 말씀처럼 나는 용서받는 입장에서는 참아주십시오. 내가 어쨌든 다 갚겠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 어떻게 이어질지 전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도 자기 동료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못 갚아요. 갚을 수 있었으면 이미 갚았겠죠. 못 갚는데도 갚겠다고 말을 하고 있죠. 이게 빈말인데도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표현에 간절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임금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에 하는 말 갚겠습니다 하는 그 말을 듣고 저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요.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었다. 그런데 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가 하는 말을 듣고 저가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갚기 위해서 옥에 넣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이죠. 한 홀이라도 갚지 못하면 거기서 나올 수 없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가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의 행동 거지를 하지 않을 때가 더 많죠. 회개라는 것은 계속 회개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한 복을 받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함으로써 심령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도 회개를 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참 이상하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은 길가밭, 자갈밭, 가시덤불밭 그 세 가지 경우의 밭은 옥토가 되기 위해서 마땅히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내 마음이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내 마음을 누가 대신 기경해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무언가 달라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을 내게 해줘도 내 마음이 조금 나쁘거나 좀 꽁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그게 받아들이는 내 마음에 따라 나쁜 마음이 든다 이 말이에요. 내게 뭔가 도움을 주면 내가 이거 받으려고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고 또 어떤 사람이 내게 도움을 주게 되면 그 도움을 입고 고마워하면 좋겠는데 이거 가지고 내인데 생색 내려고 하나 그런 못된 마음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용서에 대한 것은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되고 이 용서를 통해서 내가 용서받았다, 구원받았다 하는 거기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또 조금 나아져 가지고 내가 누구를 이만큼 용서해 주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전혀 내놓을 만한 것이 못 돼요. 나도 모르는 뇌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도 모르는 죄를 내가 모르니까 용서받을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는 내가 모르니까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기 위해서 내게 사람을 붙여서 그 사람이 내게 잘못한 행동을 통해 나의 숨겨진 죄를 억지로라도 일방적으로라도 용서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살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으로 인격으로 자라야 된다.
그러니 신앙이 좋습니다 할 때는 이런 신앙이 좋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나님께서 숨겨져 있는 나의 죄, 나도 모르는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이 내게 와서 나를 괴롭힌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손해보면서 마음고생하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용서에 대한 깊은 묵상의 시작점입니다. 완성된 것도 아니고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말하기는 너무 좀 민망할 정도의 시작점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첫 발자국을 떼는 게 극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대한 신앙이라고 말하면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아무쪼록 용서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겪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해와 같이 빛날 수 있는 성도로 자라나고 또 회복되고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복음이 우리 마음에 늘 머물러 있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시고 나도 모르는 나의 죄가 있음을 깨닫고 이 죄, 나도 모르는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 주님께서 베푸시는 이 상황과 형편을 잘 헤아려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며 거룩해지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